오늘은 열왕기 6번째 시간으로 여인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인천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방영돼서 인기를 끌었던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도 기억나는 건 매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에 중종이 왕위에 있을 때에 문정왕후와 정난정 등 이제 여인들이 권력의 막후에서 배후에서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고 막 이랬던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드라마의 이름이 그래서 여인천하, 여인들이 다스리는 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인천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게 아합의 시대였잖아요. 가장 악했던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세벨을 생각해 보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구였는지? 그 시돈이라는 땅의 왕의 딸이었다고 그랬죠. 이 시돈이라는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주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그 우상, 그 바알신, 가장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괴롭혔던 그 바알의 중심지가 시돈이었고, 그 시돈 왕은 바알의 제사장 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딸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으로 온 거죠. 이 아합이 시집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 온 직후부터,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이게 다 바뀌어지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에 온 이유가 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수도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세라 우상을 큰 걸 세우고, 그래서 수도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주신을 변경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로 대체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다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그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계자 엘리사와 예후 같은, 그러니까 엘리야로부터 기름을 받은 예후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 아합이 죽어요. 먼저 죽는데 아합이 죽으면 보통 이 왕후도 같이 힘을 잃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계속 영향력을 그 아들들에게 끼칩니다. 실제로 이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그의 아들,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이야기가 열왕기 9장에 등장해요.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옛날 조선 왕조 시대에 가장 재밌는 그 드라마들을 계속 장희빈이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만약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이 부분이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나 이런 걸로 만들어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같이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펴놓으시고, 요람이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한번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요 연대기표를 보시면 오른쪽이 이스라엘의 왕들이고 왼쪽이 유다의 왕들인데,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요람이 있죠.
발견하셨나요? 예,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호사밧의 그 다음 때의 요람하고 아하시아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 시대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노는데 양쪽이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라고도 하는 요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아람이라는 나라랑 싸우게 됩니다. 이 아람은 이전에 아합 시대부터 계속 다투던 그런 땅이었는데 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전에 등장을 해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예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장군. 예후가 병거, 말과 군대를 이끌고 요람에게 갑니다. 폐해서 누워있는 요람에게 가는데 그때 요람이 예후가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폐해서 누워있는데 말과 병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부분만 먼저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 폐에서 누워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응원군이 오니까 이 요람이 나가가지고 요람 장군 잘 왔습니다. 잘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대답해요? 예후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랴. 이세벨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평안하겠느냐? 딱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 예후가 이야기할 때 죄의 주체, 악의 주체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이세벨이 그렇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람은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하게 되지만 결국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당찬 여인이었는가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좀 드러나게 되는데 예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 죽이게 돼요.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 다 죽이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세벨이 있는 궁안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단장을 합니다. 이렇게 영화처럼 머리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왕으로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죽이러 오는 순간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게 치장을 하겠어요.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딱 열면서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므리라는 인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시므리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었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가 7일 만에 쫓겨난 인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시므리 해가지고 7일이라고 나와 있는 그 인물인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세벨이 예후가 들어오는 걸 보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므리 같은 놈아 그렇게 왕을 죽이니까 네가 잘 될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7일 만에 쫓겨날 거다. 이렇게 악을 쓰듯이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녀의 저주와는 다르게 이 예후는 왕이 된 다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왕을 하고요. 그 왕조가 5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궁에서 던져지게 되고요. 높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성경에는 피가 사방으로 다 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시체가 떨어진 것을 예후와 사람들이 말로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냥 놔둬요.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예후가 그 시체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해골과 손발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한 여인의 마지막 비참한 말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여인 천하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있었다면
그 남유다에는 그에 못지않은 한 여인, 아니면 어쩌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여인이 또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름을 아달랴. 이세벨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달랴는 많이 못 들어보셨죠.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공주인 거죠.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입니다. 한번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합 시대에 옆에 보면 아사 아들 여호사밧이 있죠. 거기 보면 악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하나님 성경이 판단하는 기준인데 여호사밧은 선을 행한 왕으로 돼 있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간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다스릴 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유다는 좀 약해요. 조그마고. 그래도 이 여호사밧 시대에 굉장히 강해지긴 했는데 더 강하고 싶은 마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의 증거로 뭐를 해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는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엄청난 여인이에요. 이세벨에게 배웠잖아요. 이세벨보다 더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말살했다면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이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조용해요. 잠잠하게 있다가 여호사밧이 죽고 자신의 남편인 여호람이 왕이 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이 왕국의 정통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 이 가문으로 그냥 왕이 들어와서 장군이 들어와서 죽이면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왕하고 상관없죠. 그냥 그 종교 자체를 말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알 신전을 싣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세벨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유다는 다윗의 족속으로 이어진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족속에게 왕위를 주고 그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달랴가 하나님의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자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왕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시작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아달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역대하 2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역대하 21장. 펴셨나요? 거기 보시면 이제 2절에 여호람의 동생들을 소개합니다. 여호람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죠.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이렇게 쭉 있는데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6명의 왕자가 있었다. 대군들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동생들에게 이 보물, 재물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하나의 성읍씩 다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줘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 라는 의미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이 여호람이 아달랴에 의해서 이 동생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성경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 아달랴 때문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말이 여기에 다른 데서도 계속 등장해요.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8장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8장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 여호람이 악을 행하다가 8년 만에 죽어요. 8년 만에 죽으니까 이제 이 아달랴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라는 인물을 왕위에 세웁니다. 이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역대하 2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하시아도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요. 근데 왜 죽냐면 우리 아까 전에 예후 죽을 때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죽을 때 얘기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아달랴가 남매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지금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아까 아프다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졌을 때. 그래서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북이스라엘로 외삼촌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가 때마침 그때 여호람을 죽일 때 이 아하시아도 같이 죽여요. 그래서 병문안 갔다 죽게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꼭두가시 같은 왕이 아니라 왕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예, 생각해보세요. 아달랴가 왕이 될 수 있나요? 유다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없죠. 아달랴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남유다의 왕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달랴가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씨를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숙청하는 사건. 2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 막 되게 스펙터클하지 않나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꾼이 이 이야기를 잘 만들면 진짜 영화로도 만들 수 있는 정도죠. 이 뒤에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모든 왕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유다의 바알의 신전들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야훼 신앙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로 점령하고 아래쪽에서는 그의 딸인 아달랴가 지금 다 점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여인 천하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앙의 그 본질을 지켜가기 시작하고 이 엘리사와 예후를 통해서 그 이세벨의 시대를 끝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은 가문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것도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사라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조금 달라요. 이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씨를 죽일 때에 한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성경의 이야기 중에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죠. 이 죽음의 시간 속에서 여호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에 의해서 이 갓난쟁이였던 요아스가 목숨을 구하게 돼요. 근데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여호람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소개되는데 그러면 어쩌면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아달랴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딸이었지만 그 여호세바는 다윗의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왕국인 우리 유다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씨앗인 한 명 남은 요아스를 생명을 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남편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게 보내서 성전에서 몰래 키우게 돼요. 그렇게 6년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요아스라는 이 다윗의 씨를 명분으로 아달랴에게 대항해서 반항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그 뒤에 등장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반정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냐면 그냥 반정을 일으키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왕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백성, 이 나라에 다윗의 씨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23장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야다는 사람을 모아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막 호응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막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 신당들을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하고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부십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구만 남냐면 아달랴만 남게 되죠. 이 아달랴도 이세벨처럼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세벨과 아달랴의 시대가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한순간의 일시적인 모습 속에서는 마치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때로는 악한 것이 잘 되고 악한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제단이 사라지며 신앙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 역사의 승리자가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잘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속에서 가장 주목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은 열왕기하 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보셔도 좋고 주보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아달랴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왕인 여호람의 죄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아달랴는 그 죄를 이용해서 다윗의 씨를 모두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온전한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겠다. 이 등불의 의미가 뭐냐면 이 후세의 왕의 계승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요아스까지 대가 완전히 끊겼으면 이제 다윗의 대는 끊기는 거고요. 그리고 다윗의 대를 통해 나올 수 있는 메시아의 대도 끊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단 말씀이에요. 등불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달랴의 손으로부터 요아스를 지켜내시고 그를 통해 다윗의 왕조 메시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프라미스 교회잖아요. 약속 교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의 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약속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새겨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가 요즘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창세기를 올리고 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부분을 오늘 설교하고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생의 마지막 좀 후반 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번 주에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갑자기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를 그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대답은 이거였어요.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걸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이 제단에 불을 피울 것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길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갔을 때 순양이 잡혀 있었고 그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요아스를 숨긴 사람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다윗의 씨,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의 자손을 구하는 그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의 헌신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의 헌신. 그럼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의 헌신. 이 두 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수 있어요.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막혀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그 약속의 삶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도 주님 나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주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고 도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여호세바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